삼일교회는 좀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이 여름과 겨울이 되면 이 모든 관심과 기도를 선교에 집중하고 교회 행사, 사역들, 다음 세대들 세우는 일들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제가 이번 2016년에 삼일교회를 부임했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에 임하는 사람들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삼일교회만큼 선교에 정말 열심을 내고 그렇게 움직임을 벌이는 교회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삼일교회 이 선교를 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이 일들에 작게나마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만끽하면서 보냈던 7, 8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회를 함께 사모하면서 다음 선교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일들도 너무 중요하고 선교에 발걸음하는 일들도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시간을 내서 그 복된 일들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일교회가 이 선교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도 선교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저만의 정의들을 정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책들도 찾아보고 이제 보기와는 다르게 책도 찾아보고 이런 일들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작년 이제 12월에 특별 새벽, 이번 여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책을 하나 이제 읽게 되었는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이제 사람이 쓴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까지 이제 책이 나왔는데요. 그 책을 읽다가 제 선교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되는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 많은 문장도 아니었어요. 딱 한 문장이 저의 이제 앞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참여하는 나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적 삶이 없이는 성경적 선교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적 삶이 없이는 성경적 선교란 없다. 이 말이 사실은 원래 이 책에는 성경적 윤리가 없이는 성경적 선교가 없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성경적 선교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선교라는 걸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재점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 성경의 가치가 진짜 내 머리로 들어와서 이것이 나의 삶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교의 여정을 매번 시즌 때마다 가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의 주제를 잡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저희 이번 선교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선교뿐만 아니라 이 일상의 선교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일상의 선교까지도 포괄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에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성경적 삶이 없이는 성경적 선교란 없다. 이 한 문장이 저의 선교의 여러 가지를 재정립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 과거에는 계속해서 선교와 삶을 어떻게 보면은 머리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이분법적으로 사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선교의 사역들을 돌아보면 선교 현장에서만 그리스도인이었을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이 맞춰지면 그냥 연예인들처럼 딱 끝나고 즐기고 놀고 쉬고 이렇게 아무런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저 삶을 통하여서 좀 마주하게 된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이제 서론에서 이야기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선교 시즌이라는 말도 이제 붙이는 이유가 편의상 붙이는 거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선교는 선교 시즌에만 하는 거고, 평상시에는 머리로는 선교라고 하지만 그 일상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은 별로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반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문장이 저에게 너무 절실했어요. 선교지를 갈 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여정 가운데서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되고 하나님, 사역 좀 못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리스도인 다움을 포기하지 말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제가
이번 선교를 보내면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여름 사역을 감당하면서 계속 되뇌었던 기도였습니다.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은 좀 잘 못하고, 제가 말 많이 더듬거든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 말을 많이 더듬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그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사역 가운데, 걸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아무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것이 저의 계속해서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갈 때면 제가 이 말씀이 너무 간절하니까 팀원들하고 계속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선교지에서만 선교사가 아니라 일상의 모든 걸음 가운데서도 선교사로 살아가야 된다. 심지어는 슈퍼를 가더라도 거기서 슈퍼 사장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구나 라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전하고 같이 기도도 했었습니다. 사실 과거를 돌아보면 선교 여정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았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너무 사역을 잘합니다. 율동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언어 같은 것도 외워가가지고 한두 곡 정도는 완전 마스터해가지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숙소에 오거나 막상 식당에 가면 거기서는 이 사람들이 봉사하러 온 건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온 건지, 그것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여행하러 온 건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중적인, 이분법적인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보였음을 조명하게 되었습니다. 선교가 끝나고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시즌에는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했고 열심히 했지만 일상에서는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문장 때문에 이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싶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그 무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인격을 소유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7장까지 거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이제 앞에 계속해서 보면은 5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대표적인 이제 구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쭉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가져야 될 성품, 인격, 인품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인품으로 살아가고 이러한 성품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맺게 될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데, 11절, 12절은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나옵니다. 부정적 결과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망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부정적 결과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갈 때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늘 우리를 추적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3절부터 16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거기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긍정적 결과의 핵심은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박해와 핍박, 그러한 것의 결과를 맺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을 5장 1절부터 16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13절부터 16절까지 주목하고 싶었던 그 동기는 뭐냐면, 아까 그 한 문장을 너무 잘 요약해주는, 성경적 삶이 없으면
성경적 선교는 없다 라는 이 한 문장을 너무도 잘 정의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는 이 말씀을 그동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너희는, 여기 너희는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11절 12절과 연장선상에서 보면 문맥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겠죠.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제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우리 결의를 다지고 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자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이미 소금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선포를 할 때도 똑같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강력한 선언을 이 문장이, 이 말씀이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정체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맛을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소금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소금은 치료할 때 의료용으로도 사용이 되고, 부패를 방지하고 정화하는 작용을 가지며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만 따서 주목하기에는 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모든 것을 더 넓은 관점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요 독특한 맛을 냅니다. 짠맛인데 그 짠맛을 아주 독특하게 소금이 내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해서 버림받은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짜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에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멋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소금으로 단장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소금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연극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짜들은요 짠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맛을, 독특한 맛을 세상 가운데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소름이 돋았던 것은 주일 설교 내용과 굉장히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맛을 못 내는지 그 말씀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맛을 못 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지난 강해를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참이라는 단어는 상대적 표현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거짓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냥 절대적 개념입니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적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는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역할입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본질적인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소금으로서의 맛을 못 냅니까? 주님께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참이신 그분, 소금이신 그분, 세상의 소금이 되시고 빛이 되셨던, 참 빛이 되셨던 그분과 떨어져 있어서 우리는 그 역할, 그 맛을 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서 계속 되뇌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스스로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주님을 닮아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주님으로부터 그 모든 인격과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해서가 아니라 드러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특정 공간, 특정 시간 속에서만 실현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굳이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세상에서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비로소 결과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도 계속 거듭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예루살렘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빛 때문에 숨겨지지 않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길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것을 감히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믿음과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요,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은요, 우리의 삶의 걸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에 기독교 윤리 실천본부라는 단체에서 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물론 너무 오래된 결과를 가지고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업데이트된 정보를 찾으려고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2011년 정보를 가져다 드렸는데요. 2011년에 무슨 조사가 있었냐면 종교의 신뢰도를 조사한 설문 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거기에 제가 너무 놀랐던 것이,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기독교가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될 줄 알았거든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우리 기독교 신뢰도가 17%밖에 안 됩니다. 이 카톨릭이 44%. 저희 기독교가 사실 꼴찌입니다. 불교,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거 보면서 물론 이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상도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우리 기독교의 위치를 느꼈어요. 위치를 깨닫게 됐어요. 아,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 정도구나. 우리가 믿음과 삶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그 거리와 괴리를 벌려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느끼는 것은, 아, 기독교는 진리를 소유하였지만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종교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요,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혹시 최근에 자녀에게 혹은 가족에게 엄마는, 아빠는, 형은, 누나는
세상에 정말 소금과 같고 우리 가정의 소금과 같고 정말 예수님 믿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들어본 적이 없는 안타까운 얼굴만 보고 많이 느낍니다. 목소리랑.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다른 것들로만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멋내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 목사님하고 설렁탕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설렁탕을 먹는데 거기에 보면은 늘 이제 탕류나 이 국물 요리들 하는 요리점 가면 늘 옆에 빛이 되어 있는 게 후추통하고 소금통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소금을 이제 좀 제가 딱 봐도 짜게 먹는 거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짜게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소금을 뿌리려고 하는데 소금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기에 습기가 찼는지 이게 뭉쳐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목사님하고 와, 이거 참 우리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고 뿌리셨는데 우리는 거기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세상에서의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싫어하는 모습들이 제 모습 가운데서 그 소금통 하나 보고 조명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들입니다. 마땅히 뿌려져서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선의의 역할들을, 긍정적인 결과들을 이끌어내야 될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불을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의 역할을 하면요, 여기에도 굳이 삽입된 단어 중에 하나가 모든이라는 겁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능만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맛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맛을 느끼면 결국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가 감춰질 것이 없고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결국은 세상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되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역할이 나로 하여금 드러날 수 있도록 나는 철저히 도구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나를 내어드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에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빛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빛. 그 빛 가운데 너희가 거하면 사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귐은 결국 어떻게 드러나냐면 세상에서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입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을 동반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우리의 입의 선포는 능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왜 지탄합니까? 기독교인들은 아주 고상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고 진리를 소유한 자들인데 그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세상은 주목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 내가 그러한 존재였구나. 내가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종교 행위만 잘하는 종교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더라고요. 안디옥 교회는요,
흩어진 자들이 처음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다, 부정적인 표현이다, 이 학자 간의 의견이 좀 다른데요, 저는 어찌됐건 긍정적 표현이건 부정적 표현이건 그 별명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삶의 양식을 그 사람들이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른 거예요, 삶이.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야,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긍정적 차원이든 부정적 차원이든 과거에 많이 불렸던 예수쟁이라는 표현을 듣고 있는지 긴밀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서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채우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속한 모든 곳에서 이 말씀을 실현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을 함께 좀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서 이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스스로 이루어낸 그런 윤리적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윤리적 결과입니다. 삶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을 때 맺게 되는 열매, 그 열매가 이 착한 행실이거든요. 그 착한 행실, 그 열매를 보고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부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는 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해? 이런 이야기들 듣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는 왜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이런 말 해? 그런 이야기 듣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와 삶이 일치하고 세상이 일치하고, 그래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일상의 선교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옷 입고 다시금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턱을 나가는 시점부터 우리의 진짜 예배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삶 속에서 복음의 전달자로, 그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3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좀 같이 고백하실 때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 가사들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가사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진심 다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2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다시 한 번 더 2절의 가사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겸손히 내어드리며 찬양합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발 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삶보다 강한 선포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는 것을 늘 우리는 찬양으로만 고백했고, 하나님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